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과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종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시 중에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 중 하나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말씀 잘 아시지요? 네, 잘 아신다고요. 네. 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네, 하나, 둘, 셋. 아시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이런 표정입니다. 1절 말씀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잘 아시는 시편 말씀 맞지요? 이어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주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강활함 앞에 지금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강활한 우주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정말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 저 강한 우주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큰 감격과 감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 증거로 우리는 어제도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만 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요,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틀림없죠. 다윗이 고백하고 그가 느끼고 있는 이 경이로움의 고백처럼 저 강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니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누는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우리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며 그가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기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를 돌보시나이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돌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하나님을 언제나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를 멀리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저 멀리 도망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고통 중에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지만 다시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편안하다 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었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름 부어 세운 왕들과 또 구별해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도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분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된 인간에게도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죠.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던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환영하며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요, 또 그 말씀 앞에 더욱 악한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었죠. 그때에 실력 없는 목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눈앞에 있다,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충동적으로 더 큰 죄악을 범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실력 없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6절에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 품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게끔 하고 자신은 다른 나라로 가지요.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의 철, 수확철이 되자 이제 이 주인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열매와 그리고 그 소산을 자신이 가지기 위하여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가서 포도 수확된 거 가지고 오라 이랬겠죠. 그런데 품꾼에 불과한 이 농부들이요, 이 종들을 보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종들을 잡아서 성경의 표현대로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자 이 주인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냅니까? 그래도 내 친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저들이 존대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을 보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욕심을 부리고 더욱 악하게 행하지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녀석만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기어이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보낸 정들은 성경,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증인들, 그 사사와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악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인까지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어이 그 보낸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저 골고다의 언덕에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진짜 믿음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그 배경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그리고 롯이 도망갔던 소알이라는 성과 함께 사해 남쪽 평지 지역에 위치한 5성읍들 중 2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13장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볼 때에 물이 넉넉하다. 그런 비옥한 성읍이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성읍이었고 또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살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도시는요 죄악의 성읍이었습니다. 음란하고 또 그릇된 정욕으로 왜곡된 쾌락만을 그렇게 탐닉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큼 영적으로 악한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만큼 음란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죄악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피시죠.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을 대하여 바로 진노하시고 그들을 단번에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살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그 죄악의 성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부와 번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선택해서 그곳에 갔지만은 그 결과가 결국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오히려 그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가 보는 것은 그리고 그가 들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그의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보이는 것들이 다 죄악이고 자신이 들리는 것들이 다 불의인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악이 보이고 고통스러운 불의한 일들이 보이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애통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대충 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그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도 선택을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 롯을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괘씸해서 에이 니대로 알아서 살아라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소돔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성읍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집에 데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경건의 예를 갖추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동일한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도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서 각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도요 알지 못합니다. 복음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것이 죄라고 해도요 죄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제자리입니다. 늘 제자리.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극렬히 저항하고 더 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19장 7절 말씀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더 악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흔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죄를 범하고 더 큰 죄악을 외쳐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 꼭 드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요 막 신나게 이렇게, 신나게보다는 즐겁게 우리가 달려가다가도 앞에 이제 속도 단속 카메라가 딱 있으면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달려가십니까? 속도 카메라만 있어도요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부부싸움인데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시지요? 저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더 크게 얘기해 주시네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그럼 여러분 평소대로 싸우실 수 있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만 계셔도 우리 삶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믿고 있더라도 우리 함부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근데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사이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비웃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요 설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 그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지 못했고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화창한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올 것이고 그것도 큰 비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나서 이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설마가 뭘 잡죠? 설마가 사람을 잡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진짜 사실이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상급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이게 계시면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요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과 경험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만유 가운데 충만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누가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분의 지혜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자꾸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이해하는 책 아닙니다. 증명해서 받아들이는 책도 아닙니다. 창조과학도 중요한 것이지만 창조과학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증명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혹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진정 깨닫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역사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가벼이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천국과 심판도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롯과 같은 사람이 있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빨리 어서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떠나라는 것이죠. 즉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서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함께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롯은요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급한 말씀 앞에,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꾸물거렸죠. 죄악의 성, 쾌락의 성,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성을 어서 떠나라고 했는데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경고하고 꾸물거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죠. 죄악의 성, 쾌락의 성,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부와 번영의 성, 육체의 정욕을 쫓을 수 있는 성,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 이 가운데 함께 죽을 수 있다 경고했는데도 그곳에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꾸물거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어떤 것을 버려서라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물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미루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잠깐만 내가 어떤 좀 형편이 되면, 내가 좀 조건이 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미루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게 안 오면 어쩝니까?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면 어쩝니까? 그건요 자신이 내일을 확신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음에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롯은요 이 말씀 앞에 계속 꾸물거렸죠. 또 이 말씀 앞에 막 토를 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갈 때 돌아보지 말라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롯은요 토를 답니다.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롯의 지금 토를 다는 내용을 보면요 산으로 도망하다가는 이 재난을 피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산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이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요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나름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지는 않았습니다. 산으로 가려는데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성읍 소알로 도망가진 않았죠. 나름 머리를 굴려서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토를 달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아이에게도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했는데 아이도요 토를 달죠.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 그럼 여러분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그래 네 생각도 맞아 이런 적이 있지만 성격이 급하신 분은 어때요? 이놈의 자식아, 아빠가 말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같으면 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해서 한 대 지어 박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도망하라는데, 지금 급히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지체하고 구물거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 계산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짱구를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어서라도,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 그를 끌어내어서라도 말씀을 따르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지체하며 꾸물거리는 우리를 볼 때에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급할 때는 우리 손을 잡아서 끌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따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우리를 치셔서라도,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이고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서라도 하나님 말씀편에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산과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무사히 그 성읍을 탈출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잘 가다가 중간에 뒤를 돌아보며 다시 실족한 인물, 그래서 소금기둥이 된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망하실 때 뒤돌아보지 말라, 들에서 멈추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요 뒤를 돌아보았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그 시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떠나왔던 제약의 도시가 있었겠죠. 심판의 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겠죠. 그곳에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부와 그리고 재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추억들과 꿈들도 있었겠죠. 그것을 향해 뒤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뒤돌아보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자꾸만 말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그 죄를 뒤돌아보고 다시 그 죄를 찾아가고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고 다시 그 죄를 덜추어내고 다시 그 죄악의 땅을 밟고 다시 그곳에 미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롯의 아내는 가다가 언뜻 뒤를 보다가 지금 돌덩어리가 된 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는요, 골똘히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신이 두고 온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그 놋뱀을 바라봤다는 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결국 사망 가운데 거했지만, 강야의 놋뱀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도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 말씀이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재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들, 그런 뒤돌아보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결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뒤돌아서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회개를 명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죠. 자신의 삶을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독생자라 할 수 있는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남편을 바치십시오, 아내를 바치십시오 보다는 좀 더 고민이 되겠죠. 아닙니까? 저는요, 자녀를 바쳐라 이 말에 정말 순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죠. 말씀 앞에 꾸물거리지도 계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뒤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의 특징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서기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또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진실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신실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분을 멀리 떠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계산하며 머리를 굴리며 또 꾸물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토를 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